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방송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빵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보니 공중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에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아멘.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말씀, 15장 3절로 4절 말씀. 아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 문들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개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무릇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비로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계시록 22장 12절로 21절 전면은 계시록 21장 5절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 내 생명을 구원하셨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찬양해 나 주님 찬양해 나 주님 찬양해 좋으신 하나님 내가 주님 일하네 나 주님 일하네 나 주님 일하네 주신 하나님 아멘. 해피 뉴 이어 2014 또 January 또 second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생명을 지켜보호 주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신 만군의 여 하나님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좋은 날 기쁜 날 즐거운 날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옵니다. 주님 저 불쌍한 홈레스들 흑암에 앉은 자들 특별히 집 없이 길거리를 헤매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아버지 집 나간 아들, 딸들, 남편들, 아내들, 고아, 가부들 갈 바를 모르는 저 혼미한 백성들을 이끌어주시고 금년에는 저들도 먹고 자며 씻고 하나님은 찬양할 수 있는 케어센터 마련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인 해럴도 축복하옵시고 모든 임원들과 말씀을 전하는 분들 또 사장님, 회장님 또 우리 모두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 함께 하시고 두 귀가 울리리라는 말씀이 응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 아침에 우리 모두 다 새롭게 변화받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찌꺼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벗고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백성들의 마음을 본심으로 돌이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스텔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67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느더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령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입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아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This is a special message. Psalm 19. 우리 눈이 막 가려졌던 눈이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 주님 부활하시던 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의 글을 더듬이는 이들이여 책망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웠던 감동과 또 날은 이미 기울고 때는 저물었나이다. 예수님을 안내하여 식탁에 모시고 갔을 때 그 식탁에 빵, 브레스트, 축복의 빵, 그 빵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그 순간에 저들의 눈이 밝아진 것 같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한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을 주시는 새 아침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로 25류나 되는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서쪽 해지는 방향으로 가던 그분들이
그 시로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잘 기도하면서 봉독하고 또 봉독하고 말씀을 먹고 참으로 이 놀라우신 은총이 심령의 가정의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리키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들 깨닫는 영역을 주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자들이 주님 앞에 발 앞에 경배드린 이 놀라운 일들을 다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승리하며 하루 해가 큰 기쁨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저와 모두가 다 되시기를 하나가 되어 땡큐로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소생시키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땡큐로 아멘 아멘. 전에 이어서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그 출애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던 그 기억과 또한 법궤를 메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또 그 유아들만이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른 이제는 법궤를 메고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한 준비의 생활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고 잃어버린 나의 생명, 잃어버린 또한 주님을 다시 만나는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과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되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든 살려라 하였더라.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삼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칼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다 막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지르라.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두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하르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이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지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찬양대, 기적 같은 찬양대 음악회가 시온에 지난 12월 26일 밤 오후 3시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악회를 열게 해주셔서 거기 참여한 아버지 바이올리니스트, 또 트럼펫, 그리고 이선정 또 지휘자님, 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찬양대 되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2014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 구호 치료 봉사 28주년을 맞이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 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703-5412, 213지역 703-541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입니다. 성도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이고 과거도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말씀을 전하며 일상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이라 믿어집니다. 시편 3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저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으로 행복을 위하여 예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2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은 자의 생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고난은 시련은 될지언정 멸망이 아닙니다. 만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는 아마 성도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연단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성도는 넘어지나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과 후손이 평안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의인이 받아 누리게 될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25절에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노라고 체험담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사고로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편 37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함이시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게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이 세상 끝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을 합니다. 2013년을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믿음을 따라가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분명코 이런 분들에게 2014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시편 37장 25절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의 삶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오늘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계시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의 선하신 뜻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시편 25장 14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의 씨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이라야 이스라엘이고 언약을 보여주시고 이런 자라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일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확신에 찬 간구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확신에 찬 친근함을 지니고 있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을 봅니다. 즉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감이나 장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요소입니다. 더욱이 중보 기도에 있어서는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성도들에게 요구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간절히 중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식에 합당한 헌신을 알고 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렇게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고 칭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고 합당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 창세기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소돔은 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여호와의 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결과물인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그곳에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롯과 그의 딸들만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그곳에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아쉽게도 그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유다는 천민으로부터 지도자에 이르도록 범죄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불신했습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초기부터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행음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포도나무로 가나안에 이식하였으나 악한 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좋으니 나쁜 포도가 열린 그 가지만 꺾어버린다면, 즉 회개를 한다면 다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좋으니 나쁜 포도가 열린 그 가지만 꺾어버린다면, 즉 회개를 한다면 다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지금 범죄, 배신, 부패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만국지병 중에 하나가 행음입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라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 같다고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짐승처럼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 영적 표준으로 삼고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반역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선지자들을 바람이라고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능력을 부인하고 선지자들의 영감을 비방하며 바람처럼 무능하고 무력하다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한다면 다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좋은 그루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여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들이나 지금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께 자비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사랑하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언제나 겸손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네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정합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였으며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로 낮추면서 기도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도의 자리가 마련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긍휼 아래서 언제나 겸손한 법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바로 사람의 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세상의 법으로 인도하거나 하나님의 바른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 속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성도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분을 갖자면 바로 말씀 앞에 앉아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서 등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건짐을 받고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인 율법을 따라가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세계,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로 이런 말씀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자신에게서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받을 때 진리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받아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를 읽을 때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넣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레미야 선지서나 베드로서나 바울 서신 등에서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다시 말하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받되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분명코 심판이 따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은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떠는 자들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안주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법 무서운 줄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말씀을 대할 때 무섭고 정말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용감합니다. 조금씩 깨달아지니 말씀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럼 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은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으며 끝까지 낭망하지 않는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7절의 과부의 기도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세로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전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성도는 간절함과 끈기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이 따르더라도 타인을 위해서도 말씀을 깨닫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굿 위얼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선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678-588-3848 678지요 588-384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를 맞아 나성 세계로교회에서 특별 새벽 성회를 엽니다. 7일 화요일은 꿈이 있는 교회 박만순 목사가, 8일 수요일은 큰 비의 소리란 제목으로 문재성 목사, 9일 목요일은 알려드리라 란 제목으로 김동원 목사가, 10일 금요일은 십자가로 돌아가자 란 제목으로 이석춘 목사가, 11일 토요일은 파수꾼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란 제목으로 백동흠 목사가 각각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체험하시는 이번 2014 새벽 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새벽 오전 5시 30분이며 나성 세계로교회의 위치는 삼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남동쪽 코너에 있습니다. 주소는 LA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이나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